한번 돌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깨달음은 뭐 차치해버리고,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과히 참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다, 그러죠? 그런 입장인데, 물론, 어떤, 훗날, 이 행자가 교수사를 갖다가, 엎어버리고, 정말 정통이 된다고 하는 어떤 그 단경을 보면 하나의 굉장히 어떤 반전을 거듭하는 극적인 효과를 사실 노리고 있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극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것이고 극중에 있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이게 어떻게 신수를 물리치고 노행자가,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행자라고 해서 못 깨달을 것이 없고, 또 거사라고 해가지고 못 깨달을 것 없고, 또 법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없겠지만은,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현실적인 입장에 봐가지고는 신수가 우리가 현재 남종의 입장에서, 종파주의 입장에서 재단하고 있는 그런 형편없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자기가 국사를 하면서 양경의 법주요, 삼재 국사라 그랬다 그러죠. 양경은 장안과 낙양의 법주단 말이에요. 법주면서 동시에 삼재, 세 황제의 국사를 지낸 그런 분이, 또 그리고 자기 혼자만이 국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형, 사제 혹은 해능까지도 인정을 하죠. 저 남방에 나의 사제가 있는데 그분은 도를 안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청해서 국사를 삼아야 된다고 이렇게 적천무에게 건의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당량에 있는 옥천사란 절이 있습니다. 보통 신수를 옥천신수라 그러는데, 옥천사 옆에 가면 도문사란 절이 있어요. 지금은 가보니까 없었지다 보니까 옥천사만 큰 절이 있는데, 이 옥천사는 불교 역사상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절입니다. 이건 사실 천태지자선사가 창건한 절인데, 천태지자선사의 어떤 상수제자였던 어떤 홍경률사라고 하는 홍경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천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중국에서 옥천사파가 있고 저 절강에 있는 국청사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초기에는 이 옥천사파가 더 우세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지자 스님의 제자였던 홍경스님, 이 홍경스님이 당대 같이 도문사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도문사에 있던 북종의 신수 스님의 제자 보적 스님과 어떤 사성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홍경 스님의 우리가 마조 스님의 스승으로 우리가 받들고 있는 남학 회양이란 분이 있다 그러죠. 이 남학 회양이란 분이, 또 이분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종파주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협소하게 이걸 선종사를 이해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임재 그러면 임재만 그냥 쫙 생각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마조 스님만 보더라도 이 마조의 스님이 본래 사천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남학 회양 스님에게 와서 이제 법을 건당을 하게 되는데, 이 회양 스님만 보더라도 사실은 천태종 사찰인 이 옥천사에서 홍경 스님에게 홍경률사 혹은 홍경선사라고 합니다. 에게 계를 받습니다. 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디 가느냐 하면은 숭산으로 가서 해안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먹기 때문에 노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해안 스님, 이 해안 스님은 북종의 선사입니다. 북종 선사 밑에, 그러니까 천태종에서 홍경 스님과 보적 스님, 그러니까 신수 스님의 상수제자 보적 스님 밑에서 사실 또 교류를 하고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고 다시 또 북종의 해안 스님 밑에 가서 배우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육조 해능인데 와가지고 무슨 물건이 왔는가?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불중, 이런 말로 이제 인가를 받죠.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해능 스님의 어떤 제자가 되는데, 이 당대 이 회양 스님이라든가 혹은 청원 행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는 사실은 산에 은거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별로 이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회양 스님 밑에 마조가 나오고
청원 행사 밑에 석두 희천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제가 아들이 판검사가 나와버리니까, 제가 아버지가 나라 올라가 버리는 거. 마치, 이성계가 왕으로 추존한다 그러죠. 어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양과 청원 행사가, 하택 신해를 갖다가 제치고, 어떤 지금으로 봐서는 어떤 상수 제자가 된다. 그런 당시에는 사실은 회양과 행사라고 하는 분들은 별로 이름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문헌적으로 봐가지고 단지 하택 신해가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이분들은 사제가 되겠죠. 어리지만은 굉장히 어떤 뛰어난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 회양이라는 분이 결국은 뭐예요? 천태, 북종, 남종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어떤 사성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어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임재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한 종파의 어떤 틀 속에 갇혀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편협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신수대사가 당양 옥천사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장안으로 이제 국사로 불려가니까 자기 제자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나는 국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가리킬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저 남방에 있는 해능 스님에게 내 사제인데 가거라. 이래 전부 제자들을 전부 다 보냅니다. 실제로. 글쎄 요즘 우리 풍토로 봐가지고 자기 상자가 많아야 그래도 본사 주지도 한번 하고 종회 이혼도 한번 하고 좀 펴니까 중 전부 다 한 사람 펴니까 말이지. 그런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옛날 스님들은 좀 통이 어떻게 보면 요즘보다는 좀 넓은 것 같아요. 자기 상자를 옛날 영암스님 현인사에 계시는 영암스님 같은 분들도 보면은 그 어른 같은 분들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겠지만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자기 상자들을 갖다가 다른 스님이 다 건당으로 보내거든. 근데 요즘은 건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눈 밝은 자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허가하고 그게 어떤 진리의 어떤 당을 세우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요즘 와가지고 굉장히 문란해져 버렸다 그죠. 은사를 가리하고 뭐 이런 어떤 정도의 어떤 아주 그냥 하급으로 전락했는데 어쨌든 간에 은사와 법사가 법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이거는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은 자가 깨달은 자에게 법을 잇는 것이지 요즘처럼 이 법이 뭐 깨달은 자도 별로 있는지 없는지 희미하고 또 뭐 하여튼 건당이라는 이름이 영 그냥 엉망으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내 상자를 내 인대에 묶어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 것 이건 이런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영암 스님뿐만 아니라 또 신수 스님 같은 분도 굉장히 어떤 그때 당시에 열린 사고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신수 문화에서 3년 동안 수학을 한 어린 삼이 하택 스님이 하택 신해가 이제 보림사를 찾아옵니다. 보림사를 찾아오는데 이 보림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동성 소관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보림사라 안 그러고 남화사라 그럽니다. 이 중화라는 화자. 그래서 난화스 그러는데 이 남화사 일로 이제 내려오죠. 보림사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해능 스님을 모셔 가지고 해능 스님의 법제자가 되는데 근데 참 묘하게 그 북종 문화에서 북종을 신수 스님의 선법을 배우고 남종에 내려와서 남종의 어떤 정통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단경에도 보면 10대 제자 가운데 다른 사람 이름들은 다 희미한데 좀 이름이 있는 그런 뛰어난 제자라고 기술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접 해능 스님도 어린 삼위만이, 신의 삼위만이 정말 설평과 기쁨에 저촉되지 않고 한다는 그런 어떤 칭찬의 말도 나온다 그러죠. 물론 이제 때릴 때 신의 삼위를 갖다가 해능이 때리면서 이때 어떠냐 그러니까 아프냐 통뿌통 아프냐 안 아프냐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도의 경계는 이제 도를 깨닫지를 못하니 도의 경계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는 그냥 덮어두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차라리 그때 신의 스님이 되게 아픕니다. 이랬으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선종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종미학하는 게 있어요. 중국 북경대학 철학과 안에 그 미학 전공이 있는데 그게 선종미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선종미학의 미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갖다가 해능 스님이 신수 스님을 때렸을 때 아프냐 안 아프냐 했을 때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다고 대답했을 때 그거보다는 차라리 미학적인 측면에서는 아픕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이런 어떤 교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하택 신해가 해능 문화의 어떤 그런 뛰어난 제자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북종에서 배우고 와가지고 남종의 어떤 상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어떤 북종을 공격하는 어떤 기수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봐서는 좀 뭐랄까요, 좀 북종에서 있다가 왔는데 이렇게 화살을 들이댄다는 것이 좀 뭐하지만 이 신의 스님의 어떤 그 남종 정 11원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코 어떤 신수 스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야기했던 신수의 제자 보적이 자기 칠조를 하고 보적 스님뿐만 아니라 보적의 어떤 사형사제가 있고 사형사제들도 전부 다 자기가 칠조를 하는 거라. 그리고 이 보적의 어떤 문화에서 또 많은 제자들이 보적의 어떤 상자, 손상자 전부 법을 설하는데 이 북종계통이 어제 이야기했죠. 달마로부터 내려오는 벽관, 중도정관이라고 했죠. 벽관이라고 하면 결국 벽을 쳐다보고 중도정관을 행한다고 했을 때 결국 벽이 상징하듯이 앉아서 하는 좌선 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선을 위주로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적 아래 때 오니까 선법이 문란해져요. 이제 법계가 문란해지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성관계가 잘 지켜지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엉망으로 그냥 지켜져 버리고 서로가 자기가 조사라 그러고 이렇게 문란해져 버려 사성이 문란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북종에서 말한 점수법이 남종의 입장에 봤을 때는 도노라고 하는 입장에서 점수가 정통일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선이라는 입장을 해가지고 좌라니까 오래 앉아 있는 것만이 최고냥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어떤 내용의 좌가 아니고 형식적인 좌에 치우친 그런 혼란의 어떤 시기에 하택 신해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북종은 사성은 방이요 법문은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이야기했죠.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는 하택 신해와 규봉 종밀 스님은 이 점이라는 입장이 점수 점호라고 규정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북종에서 점수 점호만 설한 것이 아니라 점수도 설했지만은 점수 점호뿐만 아니라 점수 도노도 함께 설했다라고 지금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 점호가 북종의 어떤 선법이라기보다는 점수 도노가 꾸준히 수행해서 마지막에 가서 도노로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도노로서 단박 깨달아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펴고 있다는 것이 어떤 북종의 어떤 선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택 신해가 북종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서 북종선을 정의한 말이 있습니다. 3페이지 38번에 보면은 나와 있죠. 마음을 모아서 이 말이죠. 마음을 모아서 정에 들고 마음을 머물러서 깨끗함을 보고
마음을 일으켜서 밖을 비추고 마음을 거두어서 안으로 정덕한다. 뭐 이런 어떤 그 북종을 이것이 북종 자체에서 자기 선법을 갖다가 정의한 것이 아니고 하택 신에 의해 가지고 나는 북종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정해들고 다시 말하면 마음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정이 아니고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정해들고 마음을 머물러서 깨끗함을 보고 또 마음을 일으켜서 밖을 비추고 마음을 거두어서 어떤 안으로 정덕한다, 깨우친다 이런 어떤 입장이 사실 신해가 정의를 했지만은 북종의 선법을 갖다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상당 부분 북종 선법을 올바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북종의 가르침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의 무슨 선이다. 북종의 선은 어떤 선이냐. 이렇게 하면 북종의 많은 전제 가운데 이념이란 말이 나옵니다. 떠날 리자. 북종선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실은 하택 신해는 북종선을 갖다 청정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정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청정선을 부수고 도노선을 이렇게 세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학자들은 북종의 선법을 갖다가 이념선이다 생각을 떠나는 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종의 어떤 전적에 보면 이념불기란 말이 나옵니다. 염불기란 말이 이게 남종선법의 핵심 가르침인데 이 염불기는 구나발타라의 신불기에서 연유됐다는 말을 어제 했다 그러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럼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을 떠나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결국 북종선을 이념선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은 남종선을 무념선이다. 없을 무자 무념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념과 무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제 사실 북종선을 이념선이라고 했을 때 이 이념선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이 떠날 리자를 쓰고 망념을 떠나서 구한다. 뭘? 정념을 구한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떠난다는 의미가 뭘 떠나느냐? 번뇌망상. 망념을 떠나고 어떤 진념,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을 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나를 하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생각에 이때 생각을 떠난다. 이 자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책에는 없던 걸로 언념, 이념이다.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북종선이 이념선이라고 했을 때 떠날 리자 이념선이라고 했을 때 북종 자체에서 정의한 선은 바로 이 밑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이때 생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생각하되 그 생각을 떠나 있다. 이러면 연기법의 중도정관에 사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북종선을 이념선이라고 했을 때 별 문제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북종의
가르침이 뒷날 보적 이후에 어떤 다른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생각에 이때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되 생각하는 중도의 개념으로 이념을 해석하지 않고 망념, 다시 말하면 번뇌, 망상의 마음을 떠나서 어떤 참마음을 별따로 구해 들어가는 마음의 실체, 마음의 본체를 인정하는 이런 어떤 이념선으로 변질되어 갔기 때문에 남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택 신해가 공격했던 내용은 이 밑에 생각에 이때 생각을 떠나며 어떤 중도적인 관점에 있는 이념선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번뇌, 망상, 번뇌가 우리가 번뇌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번뇌를 내고 있는데, 생각을 내고 있는데, 생각을 내되 결국 생각이 공함을, 실체가 공함을 알아버리면 그 공한 실체, 번뇌와 공한 그 이름이 보리다 이 말이에요. 보리가 별따로 저 어떤 번뇌 넘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실체론적으로 파악을 해버리면 중도 연기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종에서 북종을 공격할 때 이념선은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이것은 위에 다시 말하면 번뇌와 보리를 갖다가 망념과 정념, 정념을 진념, 참진자를 써서 진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원화해서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해서 보고 있는 번뇌와 보리와 생사와 열반이 둘러보는 그래서 이 생사의 땅, 이 번뇌의 땅을 떠나서 저 피한, 저 보리의 땅, 저 열반의 땅으로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럴 때 떠나간다는 의미로 리자를 쓰면은 그런 의미로 이념선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번뇌를 떠나서 보리가 없고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없는데 어디에 갈 데가 있느냐. 이런 의미로 사실 진리를 이원하는 이런 입장을 남종에서 신해가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남종 도노선에서는 이념이라 안 하고 무념선 아까 이야기했죠. 무념의 도리를 설파하는데 이 무념선은 뭐냐 하면은 단경에도 나옵니다마는 생각에 이때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념이 불념이다. 다시 말하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무 생각 없는 것이 무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해가지고 무념을 얻는다고 했을 때 무념 혹은 무심이라도 같은 말입니다. 무심의 상태, 무념의 상태를 얻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 아무 생각 없는 경지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훗날 조사들은 이런 어떤 잘못된 것을 갖다가 뭐 고사선이다, 고목나무선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남종에서 정의하고 있는 무념선의 무념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음이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생각하지 않되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바꾸어 있습니다.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이걸 정의라고 규정한다면은 생각하지 않되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가 동등하다, 정해가 일치하다, 정해 등이다, 정해 일력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되 정의대 해요, 해대 정인 이런 어떤 도리를 북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의 어떤 무념의 어떤 가르침이 아무 생각 없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경지가 아니라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는 번뇌가 자체가 공함을 요달해서 공함 그 자체가 바로 보리라고 하는 그래서 번뇌를 보리로 돌려서는 이런 전용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일어나 하나됨의 어떤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성기신론에 보면 일심이문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죠?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일심이 두 가지 문으로 작용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일심이 근데
두 가지 문이 무슨 문이라고 했어요? 생멸문과 진여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진여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심이 곧 생멸문과 진여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진여를 갖다 채로 하고, 이 생멸을 갖다가 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와 용이 결국 둘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채용 일려. 그래서 생멸이 곧 진여요, 진여가 곧 생멸이라고 하는 그런 도리를 설하고 있듯이 결국 여기에서도 번뇌가 곧 공함은 그 공한 그 자리가 바로 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무념선을 설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격의 대상은 뭐냐면은 지금은 남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현재 남종의 입장에서 북종을 배우고 익혔고 들었기 때문에 남종에서 바라보는 어떤 북종을 이해하고 나중에 남돈 북점을 회통하는 입장에서 북종을 변론하면서 북종 사상 고유 사상을 또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떤 하택 신의 남종의 입장에서 북종을 바라보는 비교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과 해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사실 남종과 북종의 어떤 사막의 입장에서 계정의 입장에서 이 계를 잘 지켜야 한다는 데는 두 종 다 변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종도 계선 일치, 그 다음에 남종 역시 이 계선 일치를 주장합니다. 혹자는 해능스님이 무상계를 설했기 때문에 무상계, 형상이 없는 계율을 설했기 때문에 어떤 유상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5계 10계라고 하는 이 재계를 갖다가 유상계를 갖다가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유상계를 철두철미히 지키고 그 계상에 집착함이 없는 도리를 갖다가 무상계라 그랬지 절대 유상계를 무시하고 무상계만 지키면 되고 유상계율은 우리가 생각하던 재계는 일반 재계는 지켜도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말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상계의 도리가 바로 유상의 어떤 계를 철두철미 수지하면서 거기에 어떤 계상의 형식적인 논리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어떤 그 계의 어떤 불성을 바로 계로 보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북종 남종 다 똑같이 이 불성 위 계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북종 신수 스님도 똑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계를 갖다가 불성을 갖다가 계라고 이렇게 이 무상계적인 어떤 말씀을 갖다가 신수 스님도 해능 스님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해능 스님은 단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설하면서 함께 어떤 무상계를 설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지. 사실은 북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무상계의 내용을 불성을 계로 삼는 그런 것을 함께 설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남종 북종 다 동일하게 계율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정과 해를 계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하택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과 해의 입장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종의 정과 해는 유, 정, 발해다. 다시 말하면 정으로부터 선정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 지혜를 낸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혜의 발현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지혜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선정을 통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사실 이것이 전통 인도로부터 내려온 전통의 어떤 정과 해의 어떤 계를 잘 지키고 첫째 계를 아무리 우리가
선정을 닦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건 이건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는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 어떤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이런 입장에 있다. 이것이 어떤 북종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어떤 원시불교로부터 법화불교, 대성불교 쭉 내려놓은 어떤 사실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입장에서 정의 입장에 어떤 깨달음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해가 소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한 입장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선정 쪽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입장에서 정과 해가 어떤 갖추어진 그런 평등한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어떤 정 쪽에 좀 더 무게를 더 부니까 자칫 좀 더 오버해가지고 수정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 같이 수정주의. 부처님 당시에도 수정주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죠. 어떤 이 따끔에 어떤 정을 따끔에 빠져가지고 이 지혜를 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과 해가 하나 되고 그야말로 어떤 지혜를 발현하는 어떤 그런 삶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따끔의 논리야. 그래서 수정주의에 빠져가지고 오래 앉아 있는 것으로서 최고로 삼는. 그래서 이 수정주의에 빠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좌선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 어떤 수행 방법이 좌선, 앉아서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사실 북종의 어떤 입장, 외연적인 입장을 보더라도 앉아서 좌선한다는 것이 요즘 우리인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이걸 절대 이해 안 해. 그때 우리 해능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신수 당시로 돌아가 보자고. 그때 당나라 시대로 돌아가면은 이 좌선, 앉으면은 누구나 좌선할 수 있다 그러죠.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앉아서 좌선을 한다는 것이 요즘처럼 어떤 평등한 이런 계급 사회가 없을 때는 누구나 앉으면 폼 잡을 수 있지만은 이 앉아서 어떤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좌선 형태로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4대 문화 정도나 되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북종의 귀족 불교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어때요? 오래 앉아가 서로 오래 앉아있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도 있고 뭐 며칠 동안 밥 먹고 앉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남종의 어떤 서민 불교 입장에 봐서는 하루 앉아있어 버리면 하루 굶어버리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앉아가지고 뭐 좌선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앉아가서 뭐 돌쇠야 가서 오라 그러면 가야지 어디 앉아가지고 보면 자식 뭐 두드려 맞지? 안 그래요? 그런 어떤 사회, 다시 말하면 서민과 하층민들이 어떤 주를 이루는 남쪽의 어떤 해능선의 입장에 봐서는 이게 어떤 좌선이라는 것이 사치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좌선을 중심으로 한 수정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이것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정과 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정을 갖다가 뭐로 비교했습니까? 등에 비교하고 그 다음에 해를 갖다가 불꽃으로 비교했단 말이에요. 등과 불. 그래서 등이 없으면 불이 없고 불이 없으면 등의 효용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등과 등불을 하나로 보는 똑같이 보는 그래서 정해일치 혹은 정해상수 당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정해등 같을 등자. 그래서 유정발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북종의 가르침을 한다면 남종에서는 정과 해를 갖다가 동시에 닦는, 함께 닦는. 그래서 사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정만을 위한 선정에서는 안 돼. 그래서 북종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지혜가 되는데 선정에서 벗어나 버리면 다시 말하면 고요히 앉아 있을 때는 되는데 앉지 않을 때는 안 된다.
대종고 스님이 원호 극근 선사인데 오기 전에 담당 문준 선사라고 하는 황룡파의 문준 선사인데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지적해 주는 게 있죠. 너는 방장에 있을 때는 되는데 방장을 빠져나와 버리면 화두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마찬가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뭔 말이냐면 고요함에 있을 때, 선정에 있을 때는 지혜가 발현되지만 선정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진정한 선정은 선정을 위한 선정이 아니고 진정한 올바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생활 전체가 선정이 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생활 전체가 지혜의 발현이요 선정의 발현이 될 때만이 그게 진정한 선정이요 진정한 지혜인 것이지, 깊은 산중에 앉아가지고 조용한 아란야에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정처에 앉아서 선정에 깊이 들어가서 법락을 만끽하고 있다고 한다면 선정을 위한 선정, 다시 말해 혼자만의 선정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선정이라고 해서 일체 만중생을 이롭게 하는 선정이단 말이에요. 보살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함께하는 선정이요, 어떤 생산적인 그런 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정을 갖다가 죽은 선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면서 어떤 정과 해가 동시에 살아나는 정의 등, 혹은 정의 등학, 뒤에 학자를 붙여가지고 정의 등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면은 좌선법에 대해서 어떤 북종이 어떤 그런 좌선을 위주로 하는 어떤 선정 중심의 어떤 입장에 있다 보니까 돈보다는 오히려 점에 더 치중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북종 선법을 갖다가 점수법이다, 이렇게 어떤 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닦음의 의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어떤 천천히 닦아 들어가는 점에 더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능이 다니면서 앉아있는 사람을 갖다 주장제로 이렇게 세운다 그러죠.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 말이 좌선의 정의를 갖다가 형식적인 좌선에 앉아있을 때 어떤 그런 좌선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의 좌선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죠. 3쪽 26번 네 보면은 졸립니까? 예? 뒤에 손을 뒤로 가서 한번 체크했어요. 그거 몸도 한번 이렇게 운동해주고. 자, 그러면 3조 26번을 한번 봐주세요. 이 도노 법문 중에 무엇을 이름하여 좌선이라고 하는가? 당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배운 분들도 있겠다 그러죠. 이 도노 법문 가운데 일체 뭐야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경계상에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이 염불기가 곧 좌다, 이렇게 좌의 의미를 갖다가 몸이 앉아 있는 것이 좌가 아니고 생각을 일으키되 생각이 물들지 않으면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을 하되 생각에 구애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염불기하면은 그것을 일러서 좌다, 이렇게 좌의 정의를 갖다가 내려줍니다. 그러면 쓰는 뭐냐? 우리의 자성이 불란함을, 어지럽지 않음을 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참 자성이, 본성이 어지럽지 않음을 보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좌선의 의미를 갖다가 어떤 남종의 입장에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는가? 밖으로 일체 상을 떠남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선이라고 했다 그러죠. 이상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죠. 이때 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떠난다 해가지고 우리가 형상을 보지 마라, 어떤 이런 뜻이, 안 본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상을
취하되, 상을 보되, 상을 취하되, 그 상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상을 떠남이 곧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곧 정이다. 그래서 만약 밖으로 상에 집착한다면은 안으로 곧 마음이 어지럽게 된다, 산란하게 된다, 이렇게 설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밖으로 상을 떠나게 되면은,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이 말이죠, 내성이, 안의 성품이 곧 불란하게 어지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뭐라 나옵니까? 상을 떠나서 불란하지 않음이 정이요, 밖으로 상을 떠남이 선이요, 안으로 불란하지 않음이 정이요. 그래서 내선 외정을 이름하여 선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능에 있어서 어떤 북종의, 물론 북종의 어떤 좌선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지만은 그게 어떤 안점의 형식적인 어떤 고착화된 그런 어떤 좌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의 비판일 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도 효용 가치가 있는 비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으로서 장땡이로 삼는, 그래서 어떤 선정을 위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정이 아니다. 선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전체로 확대되어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선정이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그 생활 자체가 지혜로 발현될 때, 그러면 그 선정 그대로가 지혜요, 지혜 그대로가 선정이 되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의 일치요, 정의 상수요, 정의 등학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남종선에서 바라본 어떤 선정의 어떤 지혜의 어떤 관이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해능이 유일하게 신수 북종을 향해 가지고 비판을 가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 단경에 보면 나온다 그러죠. 27번 선지시가 나의 법문 가운데는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마음에 집착하지 뿐만 아니라 또한 뭐예요?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종의 선법을 갖다가 간, 심, 간, 정이다,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죠. 또 한편으로 북종선을 갖다가, 그래서 해능 스님이 이 간심, 간정 혹은 간자를 갖다가 볼 관자를 써서 관심간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심간정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단경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공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지 그 내용을 갖다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관심간정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보려고 하고 깨끗함으로서 깨끗함을 보려고 하면 마음이 이원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어떤 절대심과 상대심으로 갈라져 버린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번뇌의 마음이 곧 실체가 없음을, 연기된 것을 안다고 한다면 번뇌 자체가 그대로 보리로 돌려설 수 있다는 중도관으로서의 어떤 선용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8번은 아까 설명한 거다 그죠? 등이 있으면은 빛이 있고, 정과 해를 갖다가 등과 등불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어서 일행삼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